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수기를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민수기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숫자를 센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numbers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는 제목이 그게 아닙니다. 이걸 헬라어나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민수기 앞부분하고 맨 뒤에 이스라엘 백성 인구 조사하는 게 나와서 그래요.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히브리어가 바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의 모든 책 제목은 그 책에 처음 나오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는 베레시트, 태초에 시작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민수기는 실제로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바미드바르, 광야에서 라는 제목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민수기의 전체 구조는 1장에서 10장 앞부분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들이고요. 10장 뒷부분에서 12장까지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 길에 생긴 일들, 그리고 13장부터 19장까지는 바란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21장은 바란 광야에서 모압으로 가는 여정에 벌어진 사건들, 그리고 22장에서 36장까지는 모압 광야 또는 모압 평지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민수기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 다시 말해서 군입대 대상자들이 계수되었는데, 우선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레위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이 성막 안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모세가 아직 회막 밖에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민수기가 시작할 때는 모세도 회막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위기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모세가 성막 안에 하나님 앞에 선 상황이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을 모시고 동행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는 각 지파별로 계수한 20세 이상의 남자의 인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목록의 순서는 민수기 2장에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가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 배치된 순서대로 지파별 인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절 이하를 보시면 루벤, 시므온, 갓, 이렇게 세 지파의 인구수가 순서대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을 보면 이 세 지파가 나란히 진영을 꾸리고 한 진영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민수기 2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 지파의 인구수가 소개되어 있는데, 레위 지파는 20세 이상의 남자의 수를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을 섬기도록 따로 구분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50절 이하를 보면 성막 주변으로 레위 지파가 진을 치고, 그리고 나머지 12지파가 레위 지파를 둘러싸고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민수기 2장으로 가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 배치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배치가 됩니다. 우선 성막 동쪽, 여기는 성막 문이 있는 쪽입니다. 여기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유다 지파 곁에 진 칠 자가 이사갈이다. 곁에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 곁에라는 단어가 사실 7절에 스불론 지파에게까지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7절에는 원래 유다 곁에 스불론 지파가 진쳤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는데 같은 단어를 반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 모두 유다 지파 곁에 있기 때문에 유다가 가운데 있고 양옆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진을 쳤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지파를 유다가 대표하기 때문에 이 세 지파의 진영은 유다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원리로 10절 이하를 보면 성막 남쪽은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가 진을 치고 이 셋은 르우벤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성막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진을 칩니다. 여기는 베냐민 진영입니다. 그리고 성막 북쪽은 단, 아셀, 납달리가 진을 치고요. 이 세 지파는 단 진영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3장은 아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 성막을 섬길 레위 지파의 직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므라리 이 세 아들을 중심으로 세 개의 가문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가문마다 성막에서 각기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는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가 아닌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계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표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남았습니다. 그 구원의 증거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성막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장자처럼 따로 구별하셔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레위 지파의 생후 1개월 이상 된 모든 남자를 다 계수한 후에 3장 42절 43절을 보시면 그 수를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의 숫자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수가 얼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레위 지파의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학자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민수기 3장 43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의 숫자가 22,730명이라고 돼 있는데 민수기 1장 2장을 보면 이스라엘 남자들의 전체 인구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 장자가 22,000명 정도밖에 안 되나. 그렇게 하면 한 가정당 아들이 30명씩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에서 대가족으로 봤을 때 장자라 하면 장손을 얘기하죠.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도 대가족 단위로 세서 장손의 개념으로 장자를 계수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 22,000명이 합당한 숫자로 보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언급한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46절 이하의 속전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장자 한 명당 레위인 한 명이 대신 성막에서 섬기죠. 그런데 실제로 숫자를 세보니까 이스라엘 장자들의 숫자가 레위 지파 남자들보다 273명이 더 많아요. 다시 말해서 273명의 이스라엘 장자들은 자기를 대신해줄 레위인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명당 5세겔의 속전을 성막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물이 나를 대신한다 해서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절을 보시면 대신 섬길 레위인이 없는 273명의 속전 1365세겔이 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의 진영 배치도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중심으로 게르손 가문은 성막 서쪽에, 고핫 가문은 성막 남쪽에, 므라리 가문은 성막 북쪽에, 그리고 성막 동쪽, 즉 입구 쪽에는 모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장막을 칩니다. 자, 여기까지 민수기 1장에서 3장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민수기 1장에서 분명히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섬길 레위인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